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듯이 큰 뜻,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한 현미경 같이 그 숲에 들어가서 자세히 그 내막을 있는 그런 말씀을 또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이렇게 균형이 있게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좀 커다란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늘이 열어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1번인데, 이제 마가복음을 쭉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14장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또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성만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 제자들에게 발을 또한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준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이 일어날 일이 어떠한 건지도 잘 알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일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잠만 굴굴 자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로서 준비가 다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종교 지도자를 보낸 그런 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고, 그 다음에 속전속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에 쭉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주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만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알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는 것인가.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놨잖아요. 판결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사단 마귀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단 마귀가 알았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만은 사단 마귀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제 말씀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의 그런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그런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또 그런 능력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 3번 내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는가에 대한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았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세상의 빛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같이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말씀 잘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물이고 양의 우리로 문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요. 그런 자들은 다 멸망받을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사로가 죽는 것을 살리심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것이다. 나만 나를 통해서만. 양의 내가 문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5절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삶에 대한 공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제로다.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 충성하는,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같이 아까도 보았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가운데서 그래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뭐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자,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런 종속적인 그런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종속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표현한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운데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니까 1장 18절에 그 말씀을 잘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자, 보니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독생자이시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그런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독생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은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자, 우리가 전에 사도신경을 같이 말씀을 원래 나누면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잘 다져주고 있어야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때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듣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스스로 말을 할 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잘 갖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과 안드레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도 믿음의 선진들인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잘 다져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였잖아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짧게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이제 화면에 다 띄울까 했는데 너무 많아요. 이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자,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 더 영원, 끝이 없는 그런 가운데 태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로고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3절에 보니까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며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로 내려와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도 참,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나타난 것이,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실 그렇게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이라고 하면 기록된 그런 문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보다 더 깊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증거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드릴 때마다 또는 날마다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이 태초는 언제예요? 창조 이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단지 단어를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전이 언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단지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분리될 수도 없고, 그러나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들 간에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계신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모습이 이제 요한 도표고, 또 가장 잘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혼합될 수도 없고 같이 또한 분리될 수 없고, 그러나 각 위격으로 구별되어지신다 위격으로. 이렇게 이제 잘 여러분들 신앙을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거가 태초부터 그렇게 계신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님이시다. 한 위격으로 계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해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보니까 참빛, 곧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 교회를 이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빛 교회. 예배를 설립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러한 말씀을 받고 참빛교회라고 정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앞에 지역이 어디가 될지 몰라서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양곡에다 참빛교회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양곡 참빛교회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알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셨지만은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이제 생명을 주는, 이제 창세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독생자, 성자 하는 그러한 단어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종속적인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인가라고 은연중에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은연중에 정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인간관계 같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은 독생자와 독생하신 거와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바로 유일하신 구원주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니까 1장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1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또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잘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여 이렇다 그랬어요. 자, 요한한테 보내었는데 그 요한한테 보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냐고 하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유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나 다 찍혀 던져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이 정하여 하사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고 쭉중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같은 상황인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를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선지자냐, 그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런 자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런 광경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구원주로 오신 그런 분이다 라고 이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온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강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런 놀라운 선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저분이 구원주요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도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이렇게 잘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 그렇죠. 자, 신발끈도 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나는 그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능력을 해가고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을 향해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자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표현을 하게 되면 발끝치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시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온 세상에 선포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희들에게 세례 주신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3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안드레가 이제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시몬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이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라 세상 죄를 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되면서 바로 안드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 있구나 라고 알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구원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잖아요. 제가 말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런 자가 안드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구원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달려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빌립의 증언은 4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시려 하더라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군 메시아구나.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자, 빌립도 눈이 열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건 말씀을 그렇게 해박하게 안다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얻고 오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쫓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때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말씀 좀 이따 나올 것인데 이제 뭐야? 빌립이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자, 빌립이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간증도 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니까. 자, 빌립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모세가 또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자,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주이신데 이분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모세 또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말씀대로 오셨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수백 군데 있는 그런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네 구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자, 모세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을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모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만이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요. 예수님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손을 큰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니 뱀에게 물린 자가 이제 원망하다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이제 뱀에 물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여기까지 와서 죽여 죽게 만들고 그랬다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노뱀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자, 이 말씀 보니까 못되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는 모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믿는 그런 자들, 영접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은 뭐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잉태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이후에는
처녀가 잉태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선지자. 또 예레미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것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윗 왕을 빗대어서 이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빌립의 증언이잖아요. 빌립의 증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무슨 이야기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슨 나사렛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사렛은 그리스도가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진정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로 하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갈릴 지방에 사시는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요셉이었는데 어땠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얼마나 드러난 비밀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친구인 빌립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원주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 구원주를 눈앞에 봤잖아요. 그 말씀에 이제 48절에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와서 봐봐라. 너 와서 봐라.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주의 말씀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와서 봐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하고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자기 눈앞에 보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내 앞에 계신 분이 내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시구나 라고 그가 그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향해서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명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위격이 하나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썰을 봤는데 과연 우리들의 증언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몇 가지로 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쭉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향한 그런 증언이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또한 다른 이들 앞에서 그분만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잘 증언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한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6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참빛. 이 세상에 빛이 많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빛인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영벌에 처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정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참으로 사죠. 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생명이 있는 자이다. 이 생명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영원한 그런 세계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9장 25절인가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분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최소한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또한 말씀은 않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그런 고백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생명을 주신 분, 참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분이시라고 하는 걸 잘 신앙으로 다져지고, 이렇게 다져진 자들은, 다져진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님이시요,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한 주 내지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잘 다져져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보면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할 때 다 배설물이다. 다 그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더 심한 말로 하게 되면 똥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아까 찬송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